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삼손 한 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던 장면일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 오히려 이런 얘기가 듣기 힘들 정도로 흔한 얘기죠. 삼손 이야기입니다. 최근 영화에 어벤져스에 나오는 초록색 괴물, 헐크인가요? 헐크의 성경 버전이죠. 헤라클레스, 허레클레스 이렇게 되고, 그 헤라클레스의 성경적 인물이기도 하고, 물론 다른 인물이기도 삼손의 그 힘, 긴 머리, 이런 걸 굉장히 로망적으로 어렸을 때 배웠고, 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힘이 좋아지나 봐. 이런 착각도 했었던 부분이 삼손이죠. 삼손은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 같은 사람 중에서 구약의 남자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실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실인. 지금 삼손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엉뚱한 사람이 하나 서 있죠. 삼손 같지 않죠? 삼손이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요. 저렇게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사진이기 때문에 배우죠, 배우. 네안데르탈인가 같기도 하죠. 세례 요한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삼손 얘기 왜 세례 요한 그림을 올리셨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형적인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이래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말 나시린. 우리로 따지면 정말 크리스찬. 진짜 교인. 우리가 꿈꾸는 교인의 모습은 사실 세례 요한이시죠.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은 이분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나시린입니다. 똑같은 나시린인데 너무 다릅니다. 나시린은 많은 규례가 있어요.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세 가지는, 첫째,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삭도를 내지 마라. 그래서 이분도 지저분하고 준석이 나시린인데 할 때 면도를 하네. 근데 어쨌든 삭도를 안 되고 삼손이 머리가 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삼손이 패션 때문에 머리 긴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엄마가 넌 머리 자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 잘라요. 근데 삼손과 완전히 다르죠? 나시린의 또 다른 두 가지 더 유명한 그 원칙이 있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죽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삼손은 하루도 한 병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술 없이 못 사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나시린 규례에서 또 생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을 가까이 하잖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계된 일만 해라라는 뜻에서 신체를 가까이 하잖아요. 이분이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 살았죠. 그래서 꿀 석청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정말 여러 번 신체에 가까이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를 죽여서 그 사자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따먹기도 했던 분이에요. 삼손이세요. 뭐 상상하겠죠?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이 보는데, 왼쪽이 바로 젊은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중에 벌꿀이 생겼을 때 벌꿀을 떠먹는 삼손. 절대 해서는 안 되지. 나시린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그래서 자가스를 안 보이겠습니다만 삼손이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나귀 턱뼈,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라고 해서 새 턱뼈. 턱뼈긴 턱뼈인데 새 턱뼈. 뉴본, 새 턱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강한 턱뼈. 그러니까 오래된 시체의 턱뼈는 이미 칼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서 칼로 대용을 쓰지 못하죠.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는데요. 황해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꽤 오래된 영화 중에 황해에 어떤 악당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 족발 먹다가 족발 뼈다귀로 막 사람을 죽이는 장면 나오는데 이게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고기다 덕지덕지부터는 턱뼈로 지금 1000명을 죽여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삼손은 매일 어기고 살아요. 머리카락 하나 빼고. 왜 그랬을까요? 삼손을 보면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죠. 물론 뭐 삼손 같은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있잖아요. 또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날마다 무너지지 않나요?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적으로 스탠스 자세를 바꿨나요? 기대치가 무너질 거예요. 에이 교회가 그렇겠어 얼마? 에이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겠어?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전에는 그냥 수근수근 그랬대 저랬대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약간 이렇게 오버가 돼서 번지면서 교회가 거꾸로 요즘 코로나19 시대에는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스스로도 삼손은 나시린인데 최소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최소한 신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하고 그렇다 쳐도 그런 뭐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나시린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 돌아가셨죠 정말. 근데 삼손은 그렇게 안 살다 돌아가셨어. 마치 일부러 그것을 깨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자, 세례 요한도 물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서 6개월 먼저 이렇게 나시린으로 기억을 불렸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원해서 나시린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뱃속에서 어머니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나시린으로 살 수 없게 태어났어요. 그 기질이. 술 없이 못 살아, 이 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시린이라는 얘기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마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머릿속에 나시린 규례는 없어요. 까짓거 야술 갖고 와, 뭐 어마어마하게 먹고 사람 막 죽이고 막 죽은 시체 막 만지고 전혀 나시린으로 해서 조심도 하지 않았어요. 뭐 남이 몰래 안 볼 때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게 아니라 대놓고 아주 그냥 그래 나 나시린인데 이런다 어쩔래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삼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사기 읽다 보면 그의 뭐 슈퍼맨 같은 에너지 슈퍼맨 같은 그 사역을 보다가 가만히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죽었지? 할 정도의 삶을 살아요. 마치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긴 한가라고 하는 이 자괴감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삼손은 아예 우리 같은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지. 체력이 되니까 하나. 체력이 되니까. 그러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구실 못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그러면
될까요? 제가 어제 서울을 막 어디서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누구지? 핸드폰이면 한번 열어보겠는데 뭐 집 전화로 와서 내가 아무 전화도 아니고 그래서 뭐 되게 급하듯이 자꾸 오니까 하소실 받았죠. 그랬더니 강남구청에서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내일 예배하십니까? 예, 2부로 나눠서 한지 한 2, 3주 됐어요. 조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0시하고 11시 반이 하니까 한번 오셔서 보고 가세요.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심해 주셔야 되고 뭐 위생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도 일하세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토요일날도 이렇게 일하십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항상 설명해서 얘기하죠. 저희가 뭐 다 그래도 규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또 최소한 지금 뭐 몇 분 안 보시면 인터넷에 아직도 그래서 해요. 뭐 어떤 분은 인터넷 참여자 뭐 1명, 2명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1명은 이승복 스님 같기도 하고 하여튼 허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시니까 인터넷에 보고 계셔서 인터넷에 합니다. 하긴 또 물론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동영상을 항상 저장해서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한다 설명 다 하면서 최소한 조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잘하기라고 이제 전화 끊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걱정하는 단체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 기독교인 삼손같이 나시린으로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하지 말라니까 다 하고 그냥 술 먹지 말라니까 어떻게 먹어도 진짜 삼손처럼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체력이 되니까 먹나 뭐 하지 말라니 결혼 다 하고 이혼 다 하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진짜 뭐 잔치상 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일부러 쓸데없이 사자 죽여놓고 며칠 있다 가보니까 사자 몸에 꿀벌이 그 집을 져갖고 꿀이 생기니까 그것도 벌 다 도망가게 하고 꿀 따먹고 앉아있고 막 이건 인간이 아니라 완전 곰이지 곰. 그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삼손은 그의 삶을 아예 나시린으로 포기하고 막 살았냐?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했느냐? 그러면 나시린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도 안 보고 막 죄도 짓고 이게 내 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니 이런 걸 수 없어. 난 그러면 교회 나와서는 안 되느냐? 난 기독교인도 아니냐? 우리 그냥 여기서 다 그냥 끝내자. 절대 아니죠. 삼손을 보세요. 이 삼손이 결국 이거 여러분 옛날 영화입니다. 샘son and 들릴라. 그죠? 삼손과 들릴라. 이 여인에게 속아서 이 블레셋 앞잡이잖아요. 여인에게 속아서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털을 밀리고 눈을 뽑히고 힘이 없어지니까 삼손을 맷돌 가는 짐승처럼 쓰게 하죠.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에 물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만 이 나시린으로서 도무지 자기 삶을 주체 못했던 이 주인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이 나와요. 1000명과 싸웠어요. 나귀턱뼈로. 아무리 헐크라도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1000명과 싸우면 온몸이 기진맥진하죠. 온몸이 기진맥진한 게 18절에 나와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같은 나무가 1000명하고 싸우는데 뭐 체력이 있겠어요.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서 엔학골의 우물을 샘을 터뜨려서 삼손이 그걸 허겁지겁 먹고 기운을 차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20년을 지켜줘요. 왜 삼손이냐? 긴 머리도 아니에요. 힘도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될 줄 아는 사람이지. 물론 그의 삶을 보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성령, 거룩한 영, Holy Spirit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가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죠. 그는 나시린으로서는 지키지 못했어요. 아마 일부러 안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곧 그는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그는 나시린을 택하지 않았죠. 그는 어머니에서 나시린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 꼬맹이한테 묻습니다. 주변에 꼬맹이가 많은 사람들이 삼손
놀려먹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다. 삼손 한번 구경하자. 삼손 구경하러 왔습니다. 다 먹고 마실 때 큰 집에서 무슨 뭐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신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눈이 뽑혀갖고 머리 잘리고 이게 짐승처럼 묶여 있으니 그거 보면서 즐겁게 쇼를 할 때 삼손이 아이한테 묻죠. 야 여기 중앙 기둥 나 좀 대달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삼손 목에 있는 목줄 하고 이리 와라 질질 끌고 와서 삼손을 그 중앙 기둥에 세워줍니다. 그 기둥 무너지면 이 회관은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 번만 더. 죽음의 자리에 한 번만 더. 홀리 스피릿, 성령이 감동, 더 파워 홀리 스피릿, 성령의 감동될 줄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은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야 삼손 무슨 나실인, 야 나실인 다 죽었다, 야 술 먹노라, 저 술주정쟁이가 나실이냐, 야 저렇게 여자고 이렇게 저렇게 이방인한테 가서 저렇게 잔치나 먹고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게 나실인이냐? 나실인이라 하면 모르도 예언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저게 뭐야? 우리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는 손가락질 받는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는 여전히 나실이니까. 그도 거부하고 싶었던 그 나실이를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게 성령이에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우리가 삶에서는 정말 쪼그라게 살고 남 앞에 기독교인하고 부끄럽고 내가 뭐 교회 다니게 하는데 뭐 내가 별로 이렇게 살긴 하지만 이런 문제 앞에서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그룹에서 좋은 자료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여기 써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전염병에 대한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제가 요약해서 몇 개 올려뒀는데 기독교 핍박당할 때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서기 249년에서 262년 한 십몇 년 정말 그 지역에 완전히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 자빠졌을 때 심지어 가족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버려. 가족도 심지어 자기 살아야 되니까 누가 아프다 열난다 그러면 바로 길거리에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황제가 그러지 마라 막 그래도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죽는데 그 당시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데 그 버려지는 속에 그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버린 가족을 돌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건강해요. 왜죠? 구별되게 사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면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율리아누스 같은 황제는 야 부끄럽다. 저 미개한 기독교인보다도 우리가 못하고. 그래서 저 기독교 흉내 좀 내자 그랬어. 흉내라도 내자. 이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는 우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독교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서 세상을 향하여 이 병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진짜 힘은 그거예요. 뭐 남들보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많다 적다 이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기독교인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 우리 교회 안에 부서를 하나 창설하고 싶고 새로운 직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건부예요. 저는 전도사님처럼 그분에게 한 달에 일정 부분의 교회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건의 전문적인 사람과 보건의 전문적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건강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옛날에 우리 뭐 교육부 무슨 부 이런 것처럼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우리 할머니들 갑자기 쓰러지시면 제가 무슨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식 있는 분이 가서 맥박도 짚어주시고 눈도 봐주시고 또 빨리 병원으로 조치하시고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웃이 아프다고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서 1차적인 진료해드리고 병원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것은. 또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과 깨끗한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지금의 사명입니다. 뭐 이런 부서 교회 안에 많지만 정말 새롭게 있어야 될 부서는
이제는 보건부 꼭 있어요. 예전에 전사님 할 때 드렸던 월급을 보건부장님께 드려야 되는 판이에요.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 어른들의 건강, 우리 자신들의 건강. 결국 초대교회가 건강함으로 그 시대의 기독교가 퍼졌어요. 펜데믹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을 수 있어서, 비록 삼성같이 그렇게 막 나신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했던 것처럼, 내가 말이 기독교이지,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나간다, 내가 남편 때문에 교회 간다,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런 말을 할지언정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계신 거죠. 결국 아무것도 할 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틀간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들 이제 다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모든 애들하고 다 개별적으로 여행을 다 하고 싶어요. 하고 1박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걸 알았어요. 많은 걸 알고. 정말 제일 감사한 건 얘들 진짜 이제 애가 아니네. 어른이다. 진짜 생각이. 저랑 대화가 정말 잘 되고, 오히려 제가 물어봐야 될 정도로 생각도 깊고. 재밌는 건 이번에 제가 참 둔했어요. 의상가 나도 몰랐는데, 의상가 초등부에 그런 비밀 결사대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애모라고 써요. 애모. 애들 모임. 애들 모임.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 동네 휘젓고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죠.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은 얘기를 아이들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야, 니들 사고 치고 싶을 때 빨리 쳐. 빨리 사고 치면서 크자.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서 큰 거 하더니, 사고 칠 기회를 다 뺏어놓고 이제 사고 치라 그러냐고. 미안합니다. 그 세 명이 다 솔직한 말로, 제가요, 대학 가면요, 가자마자 연애할 겁니다. 공부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기분 좋게 이번에 여행을 마친 게, 우리 넷이, 졸업하면서 넷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414 파운데이션이라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소득의 일부분을 파운데이션, 물론 11조 하늘께 드리는 거지만 소득의 일부분을 파운데이션에 기탁해서 그 돈으로 후배들도 키우고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들도 돕고 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생활관의 그 동기, 가령 우리가 직접 얘기했어요. 도윤이가 이제 의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면, 의사가 되면 우리가 모았던 돈을 도윤이 의사 병원 개원할 때 이렇게 줘서 병원을 개원하게 하고, 도윤이가 돈 더 많이 벌면 다 토해내고 또 우리가 돈한테 주고, 또 그들도 누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걸 옛날부터 생활을 시작할 때 이거 생각했는데, 애들하고 이제 그 얘기가 됐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 빨리 돈 벌어서 그런 좋은 일이에요, 막 얘기했죠. 그쪽에서 메시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웬만한 국가가 못하는 봉사를 합니다.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수많은 애들 먹여 살리고, 남미 가난한 애들 다 돈 대주고, 공부하게 하고, 축구 선수 키워주고 그래요. 우리 애들 10명이면 메시만큼 할 수 있어요. 우리 10명이 넘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생겼고, 생활관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걸 이번 여행 중에 많이 얘기했어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애들이 성숙했어요. 애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들만 이제 애들을 보는 것 같아요. 더 놀라고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계속 걱정해요. 우리 아빠 철학적으로 큰일 났다고, 이런 말도 정신 못 차렸다고. 어른이 됐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키우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이 간단한 감동, 그 얘기에 대해서 애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러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 타고 마지막 올라오면서 도윤이가 대박을 쳤는데, 주니어 네이버에 대한 추억. 우리 주니어 네이버 세대잖아. 맞아, 주니어 네이버 세대야. 그 밑에 애들 이제 유튜버 세대. 세대 차이 얘기를 하는데 뭐 놀랍더라고요. 어른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동생도 걱정하고, 가족이게 가족. 주변 친구들이 제일 불안한 건 10년, 11년, 12년 어떻게 같이 친구로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동네 어디에도 자기네 같은 친구가 없대요. 다 잘해. 1년, 길어야 2년, 또 헤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인펜트 시절부터 어린 갓난쟁이 시절부터 커서 지금까지 내일 모레 어른 됐으니 축복. 교회가 교회인 건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다 삼손보다도 더 못하게 살 수도 있죠. 더 하나님 기준에서 뭐 더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저 사람 왜 목사 됐지? 사기꾼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공부한 사람이 목사 안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기입니다. 이것만 잘하잖아요. 거기 양심이 병나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냥 목사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목사로 있는 게 여러분 돕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저 스스로 내가 목사답지도 못하지,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내가 그냥 목사 안 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끔 하지만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로 쓰나 보다. 왜? 다른 건 다 부정해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제 속은 뜨겁거든요. 성령이 아직도 불타거든요. 아직도 말씀에 막 영감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 맞아, 그거야,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늙어가도 하나도 손해가 없거든요. 아직도 저는 성령에 감동됩니다. 제가 평생 절대 끊지 않는 기도는 이거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딱 요거 하나만 기도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하기 싫어도 주의 말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벙커만 예배당에 앉아서 하는 기도는 그거 하나예요. 물론 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뭐 기도하고 많은데, 혹 그냥 기도하기 싫다 하는 날은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찬송하나 묵상하고 딱 하는 기도는 그거 하나예요. 오늘도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역시 이 말씀 여기 있네. 맞아, 이 말씀이었지. 막 생각이 떠올라요. 성령의 힘이죠.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건 수많은 부족함이 물론 있겠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종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당신이 뭐 집사라고, 당신이 무슨 집사면 나는 뭐 신이다, 뭐 이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반응이. 성도 여러분, 삼손의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의 죽음과 그의 전생을 보면 다 하나만 찝을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수 있는 사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는 사람, 부모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 민족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지 다 했어요. 부모님도 기가 찼어요. 제가 왜 저렇게 됐지? 말이 안 돼. 너 왜 그 사람하고 왜 결혼하냐? 막 그랬어요. 그런 결혼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럼 결혼장 가서 또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자리에서 이혼하고 돌아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눈이 뽑혀서 시력을 잃고 마지막 죽을 때에 중한 기둥으로 나를 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 번만 더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고 쓰러지죠. 그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힘이 다시 일어나서 그 전에 썼던 힘과 비교가 안 되는 힘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연회장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에이 무슨 기독교냐, 저래서 사람 되겠어? 천하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어린애고 그냥 다 이기적으로 큰 줄 아는데 이번 예정을 두고서 애들 보니까 저보다 더 어른이에요.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저는 저 나이 때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부모님들 눈에만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셔서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19 다 멀멀 떠고 교회 가면 죽나보다 뭐 모이면 죽나보다 할 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는 사역, 그들 앞에 더 복원적으로 살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서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삼손의 삶 속에서도 나시리로서 있어서만 드는 그의 행위 속에서도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삶을 비추어 본다면 부끄럽고 오픈한다면 견딜 수 없는 부러움이 있겠으나 말씀 들을 때 여전히 가슴이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찬송할 때 여전히 우리는 환호 지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